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를 지금 1장을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이 뭔가,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이 뭔가라고 말할 때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다, 예수. 십자가는 단지 예수를 만나게 하는 도구. 십자가는 예수로 안내하는 어떤 길잡이, 이게 십자가이고, 그 다음에 정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는 그 바울 사도가 전체로 로마서 전체를 볼 때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한 변증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가 좀 어떤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인가 하고도 이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앞부분만 좀 잘 이해하면, 앞부분만 틀만 정확히 잘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이 복음서가 좀 이렇게 로마서 이렇게 좀 잘 풀어지고 좀 열리게 되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이렇게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인간이 죄인이다, 이걸 말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 죄인인 걸 말할 때에 그 당시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 27가지의 죄의 목록이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27가지의 죄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 이방인들, 너희들 죄인이야,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지, 저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죄인.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뭐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2장에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면 모두 다 죄인이면 죄의 값은 사망이 다 죽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 죽어야 된다, 멸망이다, 사망이다. 그런데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서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이다, 율법.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다 살아요. 그런데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또 다른 방법이 나타났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 애들에게 의롭다움을 받는 길, 속량의 길을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져요. 아니, 야 어떻게 말이야? 율법 외에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걸 말할 때 바울은 봐라, 그게 성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느냐?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말이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원받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율법 외에 다른 길로 구원받는 길 열어주는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를 통해 다시 한번 길을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길로 알려주었다, 이걸 또 말하면서 또 질문해요. 그래도 말이야, 그런 걸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갈라디아에서 말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좀 잘 깨우쳐요.
아브라함이 말이야, 할례를 받을 때 의롭다움을 받고 할례를 받았느냐, 그 전에 받았느냐? 이미 그 전에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 일을 가지고 얘기할 때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모두 다 이렇게 구원받는 길이 다 열려 있다라는 걸 말하면서 이제 이 로마서를 써 내려가요. 요 틀만 좀 정리하시면서. 그런데 오늘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자 하냐면 18절에 보게 되면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불경건한 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의가 죄예요, 죄. 경건하지 못함과 다음에 불의, 죄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노, 하나님 때리심, 그건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매맞음이라고 할 때 그냥 갑자기 뭐 병이 생긴다거나 뭐가 와장창 망가진다거나 그런 것들인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진노가 뭔 줄 알아? 어떤 게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진노가,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뭔 줄 아느냐?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어버려두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나 상관하지 않겠다, 너 이제 관심 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 사실 여러분들에게 내어버려둔다는 그런 자체가 엄청난 이게 이 심판이거든요. 내어버려둔다, 내던져, 전술 관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으로부터 내어버려두사. 정욕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막 욕심 부리건 뭐 간음하건 미련하건 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그게 내어버려두는 거예요. 또 어디로부터 내어버려두느냐? 여기 보게 되면 26절에 보이는 부끄러운 욕심으로부터.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 어떤 데는 이게 좋은 기능으로 말하면 열정으로 좋은 건데,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욕심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버려두는 건 뭐냐면 상실한 마음으로, 우울함, 상처받은 마음, 이 마음으로 탁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천연관계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 게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요, 내가 이 못된 짓 하나 음행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내어버림을 당한 사람은요, 자기가 음행한 일을 해도 절대 자기가 잘못한 줄 모릅니다. 이게 말이야 사람이 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재미고 이게 뭐 다 마땅한 일이지 뭐가 잘못됐느냐고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나를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어떤 때는 자꾸 참견하잖아요. 아직 설익은 그런 자녀들은요, 그게 괜히 귀찮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그게 그럼 좋은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게 정말 못된 마음이었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관심을 두고요, 너 이렇게 하는 건, 관심 갖는 것은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버려두면요, 여러분 이게 큰 진노, 엄청난 심판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27가지의 죄의 목록이 쫙 나와요. 그 죄의 목록은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예요.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을 때 유대인들은 봐라, 너 이방인들 말이야, 죄 속에 살고 있는 내 던져버린 개 같은 존재들이야. 그렇게 이렇게 말할 정도 죄목이 쫙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 건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장에 가서는 유대인들의 죄,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저 이방인들 상관도 않지, 너 욕하지, 너희들이 정죄함이 너희 똑같은 정죄를 받아. 이 로마 유대인들에 대한 정죄거든요. 3장에 가서 죄를 말할 때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다 심판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에 대해서 27가지의 죄목을 쭉 25절부터 말하고 있는데, 그건 죄의 결과인데, 죄의 결과만을 가지고 회개하면요, 내가 시기하고 가늠하고 이런 모든 가운데 이런 것들 가지고 막 그런 일이면, 그런 것들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 지나면 그게 또다시 이렇게 나에게 드러나는, 나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버린 것들이 그대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끊는다고 그럴 때는 뭘 끊어야 되느냐? 죄의 본질을 다 끊어내야 죄의 결과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본질이 뭘까? 죄의 본질이 뭘까? 나와 여러분들이 죄의 본질이 뭔가? 이게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교회 나가서 그래도 나도 말이야 20년 동안 성경 말씀 배우고 했어. 내가 그게 누군 줄 알아? 내가 목사야, 장로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화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자기가 이용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 감사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그냥 감사가 입에 여러분 붙어 나와도 부족한데, 감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짜증 부리고 그냥 불평하고 그냥 이 삶이 그냥 엉망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어둠이 꽉 차있어 박지 않아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이렇게 죄의 본질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의롭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문제를 말할 때에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하고 지키면 산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사는데 인간이요,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으로 사는 길은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느냐?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의,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 그게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속량 받았다. 속량 받았다. 내 값을 누가, 내 죄값을 대신 누가 치루어 주었다. 대신 갚아 주었다. 이것이 속량인데,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그러면 속량 얻는 길이 뭐냐? 그 속량 얻는 길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을 잘 알아야
속량받는 법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나 있는 제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큰 줄거리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하, 이렇게 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구나, 이걸 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이 남은 모든 날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죄를 내가 지었을 때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뭘 준비하느냐? 제일 먼저는 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제물을 준비할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곡식을 준비합니다. 그때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 제물을 끌고 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변질되느냐, 성전 안에서, 성전 가까이에서 흠없는 제물을 팔아요. 와가지고요, 끌고 오는 수가 없이,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그래서 그 일이, 그들이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요, 번제단의 제일 오른쪽에 딱 매놔요. 제물을 묶어놓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제물의 안수예요. 이렇게 안수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 대신 이 소가 대신 죽습니다. 소가 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소를, 그 양을 내가 죽여요. 잡는 거예요. 안수에서 죄를 전가시켜 놓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재물을 잡는데, 저는 그 재물을 잡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예수전도단의 SBS, 여러분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제주도에 있는데, 그 제주도에서 그 과정을, 공부를 마치는 동안에 제사 드리는 법을 확실히 한번 알기 위해서 이제 신고를 하고 도축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양을 잡아보고 그런 거 잡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지웅 목사님은 자기가 그 소나 양 이런 걸 잡는 걸 많이 해봤대요. 물론 양은요, 정통으로 딱 여기만 맥만 따기만 하면 소리 없이 그냥 죽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 소를 잡는다고 그럴 때, 끌고 와가지고요, 묶어놓고 이제 소를 이제 잡을 때, 그 찔러 죽이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미간, 눈과 눈에 있는 그 사이, 그 동맥, 목에 있는 심장.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소 한번 잡을 자신 있으세요? 아마 닭모가지도 비틀지 못하는데 그거 잡는다는 거 아마 꿈도 못 꿀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에 빌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간에 소를 잡으려고 그러면 칼로 미간을 찍는데, 거기에 찔렀는데 다 어디만, 대부분 반에 눈에, 양 눈에 보면 눈이 다 터지면 피가 막 일어나고 범벅이 되잖아요. 수없이 찔러도 이게 잘 안 죽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맥을 끊기 위해서 칼로 20-30번 찔러도 안 따진대요. 보통 여기에 전문가 되는 사람들은 이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쉽게 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심장을 찔러 죽이기 위해서는 이 칼로는 안 된대요. 그게 쇠구청이잖아요. 쇠구청이. 그걸 가지고 막 심장을 막 찔러대는데, 그것도 한 30-40분 찔러야 여러분 죽는데.
그 죽을 때 그 처절한, 여러분 얼마나 피가 튀기고 막 그런 가운데 그가 느끼는 것은 지금 그 죽는 소는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나 대신 죽기 때문에 나의 뭘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죽는 거란 말이죠. 야, 이 죄가 없어지기가 이렇게 어렵고 질기고 처절하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걸 잡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소가 이제 짐승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가죽을 껍데기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겨낼 때 하나님은 참 묘하게 해놓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동물들의 내 그 발목이라고 그러게 거기를 다 따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벗겨진대요. 다 해가지고 네 군데 따가지고 딱 잡아다니면 이게 쫙 벗겨지게 돼. 그럼 속에 뭐만 남아서 이제는요? 거기에 살, 뼈만. 그럼 그때 각을 뜨는. 각을 때 마디마다 다 이제 다 줄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태우르기 준비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목을 따는 머리 부분, 뭐 손, 다리 부분 다 마디마다 다 이렇게 전하고, 이 몸통은 이게 여기는 한 통으로 놔둔대.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 속에 있는 그 안에 내장은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물로 씻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걸 탄 위에 다 올려놓고 전부 다 이게 불을 태우는 거예요. 불 태울 때 성경은 그게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래.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제물을 들여 태울 때 그렇게 기뻐하실까? 하나님 좀 잔인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피비린내 내고 처절하고 비참하게 그 소가 죽고 한 것이 막 태워질 때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 향기롭다,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안수할 때에 내 죄를 다 이렇게 전가했다. 소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다 전가시켰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죽는 것은 누가 죽는 거예요? 소나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찢어지고 내 죄가 다 짜게지고 기근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다 이렇게 태워질 때, 다 태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새로운 존재의 사람이 됐다, 새 생명이 된 상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 죄가 다 찢겨지고 피가 빨라지고 다 마디마디 다 해서 태워지고 없어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그걸 볼 때 이제 새로운 영혼이가 태어났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한 생명이 태어난 거에 대해 너무나 기뻐서, 마치 여러분들에게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 이것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좀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나의 죄가 전가가 되는가? 이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다 사함받는가? 그런 질문이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질문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어디에다가 그 소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이 죄를 이 소에게 다 전가합니다. 전가합니다. 소에다 전가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소가 이렇게 죽잖아요. 죄가. 그리고 다 태워질 때 죄가 태워졌다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냐? 내 죄가 이 소가 이 양이 다 가지고 내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럴 때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 대신 이 소가 대신 가지고 죽었습니다 라고 내가 믿는 것 이게 뭐냐?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런 길,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 이게 속량의 어떤 길을 얻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 새로운 길이 열려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내가 너희 대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미 구약의 모든 제사의 방법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그 방법은 같아요.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삶의 은총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절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행하고 지키면 사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은 없고 단지 율법 뭔만 알려주느냐. 로마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는 길이 나에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하나 다 알려주었는데 그게 뭐냐? 3장 20절 다 PPT 보십시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런데 여러분 본래 히라보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 외 앞에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없지만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속량으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PPT는 기록된 준비 안 했지만 성경에 있는 분은 로마 3장 24절 말씀을 잘 보세요.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방법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속량의 방법, 속량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생명 얻은 자 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은 이제는 구약의 어떤 재물을 죽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 길을 무엇을 통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임,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속량, 오늘은 그 속량의 의미가 뭔가 이걸 좀 잘 깨닫기를 정말 바라요. 속량이라는 용어는요, 본래 기독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노예 시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당시는요, 노예를 팔고 사는 일이 시장이 막 벌어졌어요. 흑인들만 팔고 사는 그런 노예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
로마에서도요, 노예를 팔고 사는 일이 쫙 있는데, 여러분, 노예 시장에 가서 거기도 보게 되면 종류가 많대요. 이 사람은 식사를 준비하는 노예, 가정 일을 잘하는 노예, 다 거기다가 노예가 딱 있으면 거기 앞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가격이 있어요. 이 노예는 얼마? 5만 원, 3만 5천 원, 7만 원, 10만 원 다 가격표가 맺혀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가축, 짐승이야, 짐승. 노예 시장에 딱 가면 그 쇠창살이 있는 곳에 그 틀 안에 거기다 놔둬요. 여러분, 가축들 여러분 그렇게 놔두고 가축들이 배설할 때 어떻게 배설합니까? 문 열고 가서 배설합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싸고 다 해요. 이 노예는요, 그 쇠창살 안에서 다 싸고 큰 것도 보고 다 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쫙 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노예에게 표시합니다. 개인 소유물 불로 다 지져가지고요, 거기다 이름을 다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도망을 많이 가면, 그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간 노예를 잡기 위한 체포조가 있었다고 그래요. 체포조 사이 잡혀오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 이마나 볼에다가 또다시 또 각인해석입니다. 도망간 노예 이제 표시를 해놔요. 그 노예 시장에 가서 보게 되면 도망간 노예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도망갔던 노예들이 거기 와 있으면 도망갔던 노예들은 좀 값이 나갈까 안 나갈까요? 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요, 5만 원 오면 이 노예는 만 원도 안 가요. 그래도 아무도 그 노예에 관심이 없어요. 안 사가요. 저렇게 다 버림받은, 이제 완전히 그런 존재가. 근데 그때 다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버림받았다가 도망갔다 잡혀온 노예 앞에 서서 내가 이 노예를 사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 노예는 도망갔던 노예 또 도망가요. 아니야, 내가 사겠다. 얼마 주고 살 거예요? 내 값을 다 주고 사겠다. 내 몸을 주고 사겠다. 내 몸을 주고 사겠다. 내 핏값을 주고 사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속량이야, 속량. 아무도 쓸데없고 쓸모없고 버려졌고 정말 가치하고 정말 그런 자인데 값을 다 주고 사서 주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자체, 이게 속량. 내가 속량받은 은혜가 그 속량이라고요. 이게 구원받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왜 꼭 생축이 죽어야 되느냐? 소, 양 다 생축이잖아요. 살아있는 짐승이잖아요. 그것은 왜 꼭 예수님이 살아있는 몸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 질문과 똑같아요. 그것은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끝절에 보게 되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 생명을 줘야 속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계신 몸으로 죽는 그런 제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 흘림이 없인 즉 생명이 피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죄사함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 속량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피 흘림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속량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데 주님이 나 대신 죽어주심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속량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속량받은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죽어도 안 와서 그런 사람에게 그냥 오히려 저주만 하고 이 나쁜 놈, 도망다닌 놈, 도망간 그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를 사가는 그 예수님, 그 사가는 그 주인 앞에 그 노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제 내가 살았구나. 그 감사, 감격의 마음이 그 마음에 일어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이 복음의 감동, 복음의 감동이 흘러가는 삶, 복음의 감동이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었다. 향기 나는 존재, 향기 나는 존재. 이제 속량받은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향기가 쫙 전파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제 내가 속량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냄새가 자꾸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신지의 골프 선수를 알고 계시죠? 신지의 선수는 자기 아버지가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골프를 한다는 거 정말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골프를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동생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사고가 났어요. 자기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자기 동생은 자기는 해도 멀쩡했는데 동생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병원에 입원을 오랫동안 있는데 아버지는 자기 있는 그 전세비 다 빼서 병원 위에 내면서 이렇게 좀 감당. 살 집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아버지 다음에 신지에
또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거했어요. 어머니 보상금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있던 빚들을 다 청산하고 나니까 2,7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돈을 자기 딸에게 주면서 또 이 돈을 가지고 또 골프하라고 전달해 주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속량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살집 이런 거 다 주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제 속량받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이번에 명절 때 가족이 만날 때에도 예수 믿는 향기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만날 때에도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것, 이것이 속량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과 소망은 평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 여러분, 나는 과연 속량받은 은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의롭다함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의 오는 분을 그러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모으는 예수의 변명을 열어주시옵시고 보조 영광들이 내려 들어가길 원하나이다. 날마다 맞춤만 바라보는 에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능과 능력으로 오늘의 주망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들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권능을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내가 도저히 아버지의 문을 멸시와 청대를 많이 원하지를 나가고 아무도 거둬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값을 주고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성령을 도와주시옵시고 저는 은혜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전제를 밀어주셔서 이 남은 목양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문화는 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영광을 자는 돌릴 수 있는 목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버리는 은혜를 베풀어 이런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나를 이런 데를 들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주의 영광 드는 일에 들어가시기를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을 함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